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더위가 있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더운 날,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더운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 팥빙수 이런 걸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생은 정말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덥고, 무섭고, 춥고,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강도가 있고, 또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고, 참 부족한 게 많고 위험한 것이 가득한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참 국가적으로도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계속해서 전에 없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렵습니다. 바로 전쟁, 인플레이션, 또 기근, 식량난, 또 정치적으로 지금처럼 또 혼란한 때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혼란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또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도 않고 물러갈 것 같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정말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광야 같은 세상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한 장소가 기독교 납골 땅이 있는 곳입니다. 납골 땅에 또 안내를 받아서 잘 이렇게 또 돌아봤는데, 거기 몇 번 간 곳인데 사실 납골 땅을 돌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보면은 기독교 납골 땅이니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성구 같은 것도 많이 적혀 있고, 또 십자가와 그런 상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골 땅 들어가서 근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계신 또 구분된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생존에 계신 제 친구 뻘 되는 목사님들도 거기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거기를 자주 올 텐데 와서 자기가 들어가게 될 납골 땅 그렇게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삶과 죽음이 층 하나 사이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길게 남은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늘 저녁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지나온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아마 거의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연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뎌 올 수 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시겠는가, 동행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려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영적 상태.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영적 상태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면요, 질병이라든지 원하던 것을 당연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들이 끝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고요, 또 예기치 않았던 이런 환난과 또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가 드러남에 대해서
자신도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어떤 고난 중에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렵지가 않는다고, 너무나 평안하다고. 목사님, 제가 미친 거든지 아니면은 제가 믿음이 좋은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같아요? 그래요. 당연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평범한 수준에 생각할 때 고난이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닌데 벌벌 떨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물론 힘드시니까 그렇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뜻이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광야길을 훈련을 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당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다 죽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더 돌았다는 거예요. 2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그들이 영적 상태가 믿음이 인정받을 때였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어려운 연단이, 세월이 굉장히 길 때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는 경우 많이 있지만은 정말 상당한 부분들은, 절대적인 부분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길을 연장 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때 어느 순간에든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를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줘도 우린 못 들어갈 거예요. 아주 하나님 듣기에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그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걸 치셨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은 고난, 큰 고난은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듣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뎌냈을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저는 고난인지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정도 고난은 누구라면 살아가는 누구라도 갖고 있는 정도의 고난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당하고 있는 우리의 광야길의 고난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연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빨리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좀 편안한 광야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 수준을 보실 때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 교관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똑같이 시킵니다. 100명, 200명 놓고 똑같이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한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훈련 교관을 향해서 당신이 훈련을 잘 못 시켜서 저 사람은 못하고 당신이 훈련을 잘 시켜서 저 사람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대꾸겠습니까? 훈련은 교관은 똑같이 시킨 거예요. 오늘 똑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지쳐 넘어지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성도님은 강하게 여기서 훈련받아서 날이 갈수록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다 드러나게 하고 더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우리 경우를 보면은 사자굴이 그들의 믿음을 보이게 되고 불못불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그 위에 더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를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영적 건강을 주십시오. 한번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면 이 고난이 전과 같이 똑같은 고난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고난길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그 고난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왜 고난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굶주리게 하셨을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진수성찬은 아니죠. 만나라는 음식이 진수성찬은 아니고 훨씬 빈약한 음식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간신히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먹게 하신, 지루할 정도로 동일한 양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줄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나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식탁이 만나만 놓고 드시는 빈약한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밥도 마음껏 못 드시고 김치 하나 놓고 그냥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음식으로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그 인정하심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만나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일도 믿음 아니면 너희는 주고 모레도 믿음 아니면 주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만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제 만나 같은 거 하찮은 거 보지도 않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든지 만나를 먹든지 진수성찬을 대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식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벌이 되든지 그날 하루하루 양식으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든지 그 삶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보신다는 거예요. 관계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식탁이 만나든지 진수성찬인지 상관없이 오늘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수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골세빵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저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2절과 3절과 16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뭡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 낮추시며 낮추시며 낮추시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먹고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것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엎드려서 첫 기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30년 40년 동일한 장사를 하고 동일하게 내 실력으로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익숙한 어부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광야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좀 고난이 있고 나는 이렇게 팔자가 싸나오냐,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오늘 너무 마음 상심한 마음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남들은 다 건강하고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데 나는 꼭 고비를 하나씩 겪으면서 간신히 풀리고 또 풀리고 이런 세월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걸 편안하게 안 주실까, 이런 섭섭한 마음도 혹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고난이 딱 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저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교회 앞 계단에서 미끄러질 때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구나. 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주님을 찾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큰 고난이 오면 당연히 주여라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 있어도 깜짝 놀랄 일에서도 주여 그러는데, 정말 큰 질병과 큰 사건과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를 못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태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늘 의지한다고 고백하신다면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결국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침내.
그러므로 우리 고난의 길이 걷고 계십니까?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끝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광야를 잘 건너보십시오. 첫 번째, 꼭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사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막 모신 건 아니라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보며 광야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가 주어진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시려고, 복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광야라는 고난을 줘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잠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야길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와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이, 연단이 나를 위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광야는 내게 반드시 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쓴 책을 잠시 제가 며칠 전에 보다가 그 책 내용 중에 우리 한 성도님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여집사님의 얘기인데, 이 여집사님에겐 참 인생에 정말 힘든 이 고난이고 광야가 다름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거죠. 남편. 오직하면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마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만약 있다면 우리 남편의 얼굴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 남편일 겁니다. 끔찍한 술 중독자였고 폭력자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아빠만 들어오면 다 벌벌 떨고 숨고 다 살림을 부시고 아내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화 와서 나가보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또 데리고 오게 되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남편이 광야고 고난이고 이 남편 놓고 정말 울부짖며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한 번 신방이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온몸으로 육탄 저지하며 목사님 어서 도망가세요,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원천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여자한테 안 맞으면 다행인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남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남편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끔찍한, 마귀가 이런 얼굴일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그냥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한 번은요, 남편이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교회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쫓아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분은 이제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제 이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남편을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 남편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식을 잠깐 차리게 됩니다. 근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에 좀 데려다 줘, 그런 거예요. 교회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간신히 이 차에다 옮겨 실어서 예배당에 데려갔더니 예배당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며 우는 것이 온통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폭력자입니다. 아내를 때렸고 자식들 때리고, 저는 목사님도 때리려고 그랬고, 저는 술중독자입니다. 저 같은 건 인간 쓰레기입니다. 막 말하면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이 책 내용 속에, 그 설교집 내용 속에 이 간증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야, 참 그렇구나.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현 상태를 보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끝자락에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끝자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계속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광야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홀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전도에도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구와 기관, 또 우리 사역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광야 끝자락에 예비된 축복이 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광야길의 고통 끝에 있는 그 축복을 다 쟁취하신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